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렵고 민감하지만 반드시 나눠야 할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고통 속에 있는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소망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어둠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신성한 언약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연합, 그리고 신실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룩한 약속의 증표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아끼겠다고 서약할 때 그들은 기쁨과 힘, 그리고 삶의 목적을 함께 찾아가는 성스러운 동반자 관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아내들에게 이 희망찬 사랑의 여정은 조종과 통제, 정서적 억압으로 얼룩진 고통스러운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자기의 성성향, 즉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결혼의 아름다움을 왜곡하여 가정을 안식처가 아닌 고통의 장소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는 겸손과 사랑으로 아내를 이끄는 대신 지배와 이기심으로 군림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대신 자신의 교만이라는 무거운 짐 아래 아내의 영혼을 짓밟으며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합니다. 이러한 결혼 생활이 주는 고통은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여성의 정체성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자신의 가치와 목소리, 심지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신의 위치마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르시시스트 남편의 통제 아래 고통받는 아내들의 소리 없는 울음을 들으시고 그들이 짊어진 무거운 짐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치유를 주십니다. 남편의 잔인함에 의해 망가진 여인이 아닌 존귀하고 사랑받으며 거룩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왕의 딸로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결혼 생활로 고통받는 아내들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힘을 얻으며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 7가지 진리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왜곡된 사랑의 실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결혼은 본래 상호 존중과 변함없는 헌신으로 가득한 거룩한 유대여야 합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으며 서로를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며 그들의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비추는 관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남편과 함께하는 아내에게 이러한 결혼의 모습은 산산조각 난 채 멀어져 버린 꿈과 같습니다. 아내를 아끼고 보호하겠다고 맹세했던 남편은 오히려 고통과 조종, 정서적 억압의 근원이 됩니다. 안식처가 되어야 할 가정은 전쟁터로 변하고 그 안에서 사랑은 조건부가 되며 인정은 무기가 되고 아내의 정체성은 남편의 통제라는 무게에 짓눌려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여성은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사랑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변할 수 있는지 자문합니다. 혹시 이 모든 잔인함이 자신의 상상은 아닌지,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은 아닌지, 혹은 어쩌면 나에게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 남편의 기만은 처음에는 아주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그는 매력적이고 자상하며 심지어 매우 영적인 사람처럼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는 법, 대중 앞에서 동정심 많은 사람처럼 보이는 법, 그리고 감정을 조종하여 통제력을 유지하는 법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가면은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친절은 차가움으로,
칭찬은 비난으로 변하고 한때 사랑스럽던 남편은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이 묘사하는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인내하지 못하고 불친절하며 자신 외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쏠리는 것을 시기합니다.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말과 행동으로 아내의 인격을 모독하며 그의 사랑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는 결혼의 의미를 하나님의 설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자아를 만족시키는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내는 결혼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습니다. 결혼식 날 나누었던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의 서약을 떠올리지만 이제 그 맹세가 남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아내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고 동등한 파트너가 아닌 자신의 연장선, 즉 통제해야 할 소유물이자 자신의 가치를 확인시켜줄 도구로 여길 뿐입니다. 아내가 감정을 표현하면 그는 무시하고 의견을 말하면 침묵시키며 자신을 변호하려 하면 무례하고 반항적이라며 비난합니다. 아내는 서서히 자신에게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됩니다. 이 고통은 단순히 잔인한 말이나 애정 결핍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며 사랑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깊은 정서적, 영적 굶주림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아내의 마음을 가꾸는 대신 질식시키고 세워주는 대신 무너뜨립니다. 그는 아내가 가진 고유한 재능이나 기여를 존중하는 대신 관계 속에서 오직 자신만이 중요한 인물로 남을 수 있도록 그것들을 폄하합니다. 한때 자신감 넘치고 생기발랄하며 하나님이 주신 목적으로 가득 찼던 아내는 이제 자신의 가치를 의심합니다. 남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외하면 자신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합니다. 잘못된 말을 할까봐, 남편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영원히 부족한 사람으로 남을까 봐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도 존중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언약이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것을 왜곡하려 하며 그의 가장 큰 공격 중 하나는 바로 결혼의 신성함을 겨냥합니다. 그는 교만, 통제, 조종을 사용하여 남편이 아내를 대적하게 만들고 긍휼 대신 경멸로, 온유함 대신 판단으로, 헌신 대신 지배로 대하게 만듭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아내는 침묵 속에서 고통받으며 보이지 않고 잊혀지고 홀로 남겨졌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아내의 소리 없는 울음을 들으시고 그녀가 마음에 품은 고통을 아십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눈물을 삼켰던 모든 순간, 남편이 변하기를 기도했던 모든 시간, 한때 존재했던 사랑의 편린이라도 다시 보기를 간청했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결혼 생활로 힘들어하는 아내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가까이 계십니다.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영혼을 회복시키며 남편의 눈이나 세상의 눈이 아닌 바로 그분의 눈에 비친 그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 바로 곁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녀는 존귀하고 사랑받으며 택함 받은 자입니다. 그녀의 가치는 남편이 그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말이나 의견, 인정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가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진리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남편에 대한 성경적 기준대 나르시시스트의 통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는 명확합니다. 남편은 섬기는 리더, 보호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반영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남편의 역할은 사랑을 주지 않으면서 지배하거나 조종하고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은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이거나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하고 양육하며 높여주는 사랑입니다. 남편 자신의 자아보다 아내의 안녕을 우선시하는 사랑입니다. 위협을 통해 순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과 신실함을 통해 마음을 얻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이런 방식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성경적 결혼의 기초 자체를 뒤틀어 사랑을 통제로, 존중을 비판으로, 명예를 이기적인 야망으로 대체합니다. 그는 아내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확인시켜주는 도구요, 자신의 연장선으로 볼 뿐입니다. 그는 온유함과 겸손으로 이끌지 않고 교만과 특권의식, 이기심으로 군림합니다. 그의 존재는 가정의 평안과 안정을 가져오는 대신 두려움과 혼란, 정서적 고갈을 가져옵니다. 그의 리더십은 아내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결코 의문을 제기하거나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자신 아래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남자가 아내를 대하는 방식은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남자는 아내를 존중하고 아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단지 한 여성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피조물이요 왕의 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영적 리더십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겸손이 부족합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보좌에 스스로 올라앉아 충성과 복종, 끊임없는 인정을 요구하면서도 자신은 그 어떤 것도 돌려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우월한 존재, 즉 항상 섬김받아야 하고 항상 옳아야 하며 늘 관심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존재로 여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왜곡된 결혼 생활은 아내를 잠식합니다. 한때 꿈과 자신감, 강한 목적의식을 가졌던 여성은 이제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자신이 충분히 좋은 사람인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 자신이 하는 어떤 일도 남편을 만족시키지 못하기에 아내로서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아내가 끊임없이 그의 애정과 인정을 얻어내야만 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사랑은 더 이상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능에 대한 보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내는 움츠러듭니다. 남편이 자신의 의견을 묵살할 것을 알기에 입을 닫고 자신의 필요를 조롱할 것을 알기에 표현하기를 멈춥니다. 남편이 말을 교묘하게 비틀어 결국 자신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릴 것을 알기에 자신을 변호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이 가졌던 모습의 그림자가 되어 다음 순간 닥쳐올 분노나 차가운 침묵, 혹은 자신이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또 다른 상기시킴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살얼음판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은 남편들에게 경고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얕보고 그녀의 결정을 통제하며 지지해줄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고 가치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남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 영적인 반역입니다. 그는 아내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눈에 비친 아내의 진정한 가치, 나르시시스트와의 결혼 생활 속에서 수년을 보낸 여성은 작아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그녀가 약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하찮은 존재라고 믿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를 내려고 할 때마다 묵살당했고 자신을 지키려 할 때마다 과민 반응하거나 감사할 줄 모른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사랑과 에너지, 헌신을 쏟아부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움과 무관심, 혹은 사랑으로 위장한 교묘한 조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다르게 보십니다. 세상과 심지어 그녀의 남편조차 그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지으신 순간부터 그분은 그녀를 존귀하고 택함 받았으며 깊이 사랑받는 존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녀는 아내가 되기 이전에 지극히 높으신 분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정체성은 결혼 생활이나 남편을 기쁘게 하는 능력, 혹은 남편의 평가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정체성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봉되어 있습니다. 시편 139편은 선포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르시시스트 남편이 그녀를 폄하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녀의 가치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목적과 의도, 신성한 보살핌으로 그녀를 만드셨습니다. 그녀의 생각, 사랑하는 방식, 꿈꾸는 방식 등 그녀를 이루는 모든 부분은 창조주께서 직접 설계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고통은 가장 강한 여성마저도 지치게 만듭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끊임없는 거절과 비판, 정서적 방치는 그녀가 자신을 보는 방식마저 바꾸어 놓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한때 기쁨과 자신감, 꿈으로 가득 찼던 예전의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성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라고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딸들이 두려움과 속박, 끊임없는 정서적 고통 속에서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잠언 31장 10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진주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보석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혜와 은혜, 능력 안에서 행하는 여인은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녀는 무시당하거나 침묵당할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의 눈에 비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물입니다. 값비싼 다이아몬드는 누군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소중히 여겨지든 버려지든 그 자체로 귀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의 가치는 그녀를 존중하지 않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권위 있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그녀의 정체성을 빼앗으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분은 그녀를 하찮거나 작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녀가 흘린 모든 눈물, 밤에 속삭인 모든 조용한 기도를 아십니다. 그녀는 버려지지 않았고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한 여인이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그 어떤 남자도 그녀의 가치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치유를 구하고 경계를 세우는 용기. 나르시시스트와의 결혼 생활이 안겨주는 정서적 혼란과 깊은 고통 속에서 치유를 구하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영적인 의무이자
자유를 향한 생명선이 됩니다. 끊임없는 조종과 통제를 견뎌내는 아내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기대감과 정체성의 잠식이라는 압박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가장 어두운 고립과 슬픔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치유를 향한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용기와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고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깨어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통을 견디는 것이 고귀한 희생이 아니라 학대의 악순환에 대한 위험한 굴복임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치유는 정직한 자기 성찰과 기도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조용한 시간 속에서 그녀는 나르시시스트 남편이 통제의 덫에 가두기 위해 사용했을지도 모르는 수치심, 죄책감, 두려움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도록 초대받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자기 존중과 영적 쇄신의 행위가 됩니다. 경계는 다른 사람을 막기 위한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서적, 영적 안녕을 지키기 위해 모래 위에 긋는 성과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통제로 얼룩진 결혼 생활에서 이 경계는 사랑이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이어야 하지만 결코 한 사람의 존엄성이나 정신건강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예를 들어 특정 단어나 행동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으며 인격 모독에 대한 침묵은 미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를 포기하는 것임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처음에는 갈등을 유발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치유가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5번째, 자유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나르시시스트와의 결혼 생활에 갇힌 여성은 종종 출구 없는 순환에 갇힌 것처럼 느낍니다. 매일 살얼음판을 걷고 또 다른 폭풍을 일으키지 않으려 했으며 한때 사랑이라 느꼈던 것에 마지막 남은 조각이라도 붙잡으려 합니다. 그녀는 남편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그가 야기하는 고통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변화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은 그 어떤 사랑이나 인내, 자기 희생으로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여성도 남자의 자존심이 언체크트 자라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무로 축소시키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가장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눈물, 모든 속삭이는 기도, 사랑이 축복 대신 짐이 되어버린 이유를 궁금해하며 보낸 모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녀를 자유로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이 주는 자유가 아니라 오직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자유,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진리에 의존하는 자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오는 자유로 부르십니다. 회복이 항상 결혼 생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회복이 여성 자신을 회복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때로는 치유가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떠날 힘을 주고 존엄성을 되찾으며 자신이 강요당했던 역할 그 이상임을 기억하게 하는 것에서 옵니다. 6번째, 상한 마음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나르시시스트와의 결혼 생활에 갇힌 아내는 누구보다 외로움의 무게를 잘 압니다.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을 때조차, 남편과 마주 앉아 있을 때조차, 밤에 그의 곁에 누워 있을 때조차 그녀는 보이지 않는 존재, 즉 자기 집안의 그림자처럼 느껴집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 그녀는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버리신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기적을 기다렸지만 변화 대신 더 많은 차가움과 침묵, 무시를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진실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녀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약속을 줍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녀는 혼자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보고 계십니다. 들리지 않는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녀 영혼의 모든 울부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고 그녀의 고통과 슬픔 가까이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녀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그녀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대신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7번째, 정체성을 되찾고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걷기. 너무나 오랫동안 나르시시스트와의 결혼 생활을 하는 여성은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남자에 의해 자신이 누구인지 규정당해 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 꿈, 자신감, 기쁨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침묵을 요구하지 않으며 한 여성이 받아들여지기 위해 자신을 지워버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교만의 그늘 속에서 살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목적과 존엄, 신성한 가치를 가지고 창조되었으며 이제는 희생자가 아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딸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을 때입니다. 그녀의 정체성은 남편의 인정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이미 기록되어 있으며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믿게 만든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분노 속에서 내뱉어진 말들이 그녀가 아닙니다. 그녀는 구속받았고 주목받고 있으며 사랑받고 있습니다. 고통과 후회의 삶보다 더 위대한 것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앞에 놓인 것은 그녀가 감히 희망했던 것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며 자신의 딸들을 깨진 과거의 폐허 속에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제 어둠에서 걸어나와 빛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짓에서 벗어나 진리 속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목적과 자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있는 삶으로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남자도, 과거도, 상처도 그것을 그녀에게서 빼앗을 만큼 강하지 못합니다. 고통 속에 계신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분은 당신을 위한 회복과 자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진리를 붙잡고 오늘 다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걸음 위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